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마을에 여러분 참고로 외국에는 이 서비스 업종의 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별히 이 임용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외국의 어떤 마을에 마음씨 착한 이발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발하러 오셨는데 이 이발사가 아주 정성을 다해 깎아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부가 나가면서 돈을 주려고 하자, 비용을 내려고 하자 이 이발사가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님, 저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발료 내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그냥 돌아온 신부님이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문 몇 건 하고 또 감사의 편지를 담아 또 우편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경찰관이 이발하러 왔답니다. 이발을 하고 또 돈을 내려 하니까 주인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내지 마세요. 저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경찰이 집에 와서 너무 고마워서 도넛 몇 개와 또 고맙다는 편지를 넣어서 또 이발사에게 보냈어요. 다음에는 국회의원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와서 이발소를 찾아와서 이발을 하고 또 돈을 내려자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나라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다음날 이 국회의원도 감사 편지를 담아 이발소에게 보냈을까요? 아니요. 전혀 신기한 모습이 펼쳐졌어요. 다음날 이발소 문 앞에 소식을 듣고 온 다른 국회의원들이 줄을 서 있었답니다. 절대 우리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어떤 집에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요. 하루는 아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아버지에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요. 무슨 일이라니까 어서 말해봐. 오늘 집으로 오는데요. 사고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차가 7바퀴나 굴렀어요. 그런데요, 상처 하나 없이 이렇게 말짱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랬구나. 그런데 나는 너보다 훨씬 더 감사하다. 예? 혹시 아버지도 교통사고 당하셨나요? 혹시 한 8바퀴쯤 굴르셨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어.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나요? 감사라는 단어가 영어의 어원에서 보면 thank인데요. 이 thank라는 단어가 think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thank, 감사하다가 think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감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감사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래서 대머리도 감사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머리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감사하냐?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니 그러니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된다.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그래서 비교적 목회자들 중에 대머리가 많은데 다 엘리사 후손들이라 그렇다는 학설이 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된다. 물자를 절약할 수 있어서 감사해야 된다. 비누, 샴푸, 물 사용량이 급격히 준다. 마지막으로 대머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왜? 무슨 말이냐?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다고 했는데 대머리는 셀 것이 없으니 우리 주님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드리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왜 꼭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그저 감사라는 것이 그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정도 아닌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감사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우리 본문은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한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오늘 사건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리적 설명을 11절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절 1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원래 처음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요.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유대의 지도인데요. 크게 동그라미 원으로 세 그린 것은 지금 이 신약 시대 이스라엘의 특별한 세 지역을 나눈 거예요. 북쪽에는 갈릴리, 남쪽에는 유다, 예루살렘에는 유다, 그리고 그 사이가 사마리아 지역이었어요. 주로 이대인들 밀집 거주 지역은 갈릴리, 북쪽과 갈릴리, 남쪽 유대아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남유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어디로 향하셨냐? 남쪽 예루살렘을 마지막 전도 종착역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길 원했어요. 갈릴리 지역의 전도를 다 하시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허락했나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느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요단강을 건너 우회했어요. 데가볼리 또 베레아 이방인 지역으로 우회해서 이 요단강 아래쪽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이 순회 전도 지역, 이방 지역을 거친 순회 전도 지역 시간이 어디쯤 흘렀느냐? 지금 17장에 와서는요, 아마도 베레아 아래쪽 화살표 지점쯤 와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위치가 요단강 건너편 지금 여리고 맞은편쯤 되는 지역까지는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 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접경 지역인 이스라엘 골짜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느냐? 예수님은요, 이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 예루살렘까지 우회해서 지금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의 위치가 북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 있다가 북쪽으로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계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방향을 어디로 향했다는 거예요? 남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북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북쪽을 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 말씀은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갑자기 예수님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지 아니하고 북쪽을 향했을까?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남쪽을 향해 가실 때 예수님의 위치가 남쪽에서 다시 북쪽으로 옮겨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일까? 여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 사건이 생략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이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회해서 이방 지역,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쯤 오셨을 때에 이제 조금만 가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 지점에 이르셨을 때에 유대 땅에서부터 한 가지 소식이 옵니다. 어떤 소식이 오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베레아 지역 이방 사역을 마치지 못하시고 잠시 쉬었고 바로 요단강을 건너 유대 땅 베다니로 건너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사실은 이 여정은 예수님 전도 사역 여정에 없었던 계획이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은 급하게 베다니로 가셨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또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유대 지역에 있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을 더 고조시키는 일이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일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이 베레아 지역,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베레아 지역에서 예정이 없던 베다니로 가서 나사로를 살리고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려 하니까 바로 위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바로 북쪽으로 다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내려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최종 목표지가 예루살렘이었는데 지금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잠시 유대 땅 베다니에 왔다가 다시 북쪽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 이스라엘 골짜기의 한 마을로 향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전도 사역의 방향의 목적은 어디예요? 북쪽이 아니라 남쪽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리적 배경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또한 복선이 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요, 이곳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상의 한 마을에서 이제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곳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는데 마을 입구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우리말 성경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의 의미로는요 나병 환자, 문둥병뿐만 아니라 피부에 질병이 생긴 자, 그리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늘 격리되어 있었어요. 부정한 자라 여기며 정상인 마을에서부터 격리되어 떨어져 나가 일정 숫자가 모여 함께 집단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들이 마을에는 거주하지 못하고 그러나 마을 밖, 마을 근처 가까이에는 항상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왜냐? 가까운 곳에는 거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야 하면 마을 안에서 음식을 동량받아서 혹은 마을 안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일정 정도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늘 마을 근처 외곽 변두리에 모여서 집단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도 마을 안에서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마을 안에서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이들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집단으로 10명이 뭉쳐서 예수님을 향해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 성경 표현에 의하니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기록이 돼요. 그렇게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들이 사람들의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왜요? 이들은 부정한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그거는요 소리를 지는 거였어요. 멀리 서서, 가까이는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예수님을 지금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헬라어 에피스타타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랍비를 번역한 거예요.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이란 뜻인데요, 이것은요 그냥 선생님이 아니라 스승이에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제자들이 스승을 높여 부른 말이 바로 이 랍비였어요. 이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랍비요, 랍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알고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들도 사실은요 유대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예수님을 단순한 말씀의 교사로 여겼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할 영적 권위를 가진 스승으로 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도 신앙인이었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모세 율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마을의 규리와 규칙도 잘 지켰던 사람들이, 그러나 병을 얻어 지금 마을로부터 떨어져 따로 집단 생활을 할 뿐이었죠. 이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었느냐? 14절 말씀 보면 그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 깊었는지 기록이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셨어요. 예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치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치유 명령을 내리셔요. 보통의 예수님의 치유 명령은 이런 명령이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 명령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14절 보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나병이 다 완치가 되면 마지막 단계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찾아가 공증받냐면 마을 안에 있는 제사장이 찾아가 공증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판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다 났어. 이제 마을 공동체 안에 들어와 정상적인 삶을 해도 돼. 이 허락을 받는 것이 제사장에게 찾아가 몸을 보이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치유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이것으로 보아 이들 모두는 유대인이었고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세의 율법 권위 아래 지배받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나 신실한 신앙인이었느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요 14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에 보면 14절 후반부에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의 치유 명령을 받고 그 자리에서 깨끗해진 게 아니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한 치유 명령이었는데요, 그 명령을 듣자 이들의 몸에는요 아무 변화 없었어요. 치유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아무 변화 없었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을 만나러 갔어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 제사장이 마을 안에 있습니까? 마을 밖에 있습니까? 마을 안에 있죠. 마을 안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을 사람들을 지나쳐서 마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들은 이미 부정한 자들이에요. 마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마을의 정상인과 접촉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향해 돌을 던져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치유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런 몸의 변화가 없었어요. 낫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목숨을 걸고. 치유되지가 않았지만 마을 안에 들어가 제사장을 만나려 했던 거예요. 이들은요, 아직도 낫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사장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그 정도로 신앙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나름대로 기본적으로 유대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절차 법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치유 명령을 듣고 목숨 걸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신앙과 믿음이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 믿음 덕분이었을까요? 그들은 마을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병이 깨끗게 됨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 내용이에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열병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좀 독특한 치유 명령으로 그러나 병이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건의 본문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이냐? 이 중에 한 사람이 독특한 다른 행동을 했던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건 자체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10명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이 어디를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을 안에 제사장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을 찾아가는 행위는 무엇이었다고 그랬어요? 자신이 다 낳은 마지막 공증 절차였어요. 제사장을 만나 허락을 받아야 이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토록 만나기를 꿈에 그렸던 자신들의 가족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몸이 다 났어요. 이제 제사장만 만나면 가족을 만날 수 있어요. 정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 성경의 번역은 그냥 엎드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그대로 직역하면 더 실감나요. 헬라어 그대로의 뜻은요, 그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즉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얼굴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땅에 닿는 행위를 묘사한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그러면서 감사를 표한 거예요. 이 방식은요, 상대방에 대한 극도의 존경과 숭앙의 표현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발 아래 엎드려 머리를 땅에 대고 조아리며 감사했다.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예를 표하고 감사했어요.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지금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진짜 반전인데 우리 성경에 그 상황을 16절 말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이 11절부터 이 19절까지 있는 오늘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에 진짜 기록 목적이 바로 여기 있었어요. 그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다. 사마리아.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는데 오직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는데 그는 알고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유대 모세 율법을 그렇게 철저히 잘 지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예수님을 극도로 신앙하고 존경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것이 바로 11절 처음 시작에 있었던 복선이에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이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 유대 마을이었으니 이 마을에는요, 이 유대인 마을 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같이 섞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들 중에 나병 환자도 생겨서 유대인 나병 환자와 함께 사마리아 나병 환자도 같이 함께 치료 생활을 했던 거죠. 이 10명 중에 오직 한 명만이 사마리아인이었는지, 그래서 나머지 9이 모두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그 숫자 구성이 반반이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이는 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누구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장숙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무엇일까요?
감사를 표했던 사람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감사를 표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아라. 늘 감사하며 살아라. 이것일까요? 그랬다면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을 맺어야 돼요. 감사, 그래, 감사하면 좋지. 안 해도 그만이지만 감사하면 좋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감사는요, 그저 단순히 고마움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표하는 정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시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영상을 통해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물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구를 물으셨어요? 누구를 찾으셨어요? 치유받은 10명을 찾으셨어요? 아니면 감사를 표하지 않은 9명을 찾으셨어요? 9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9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감사를 표하지 않은 9이에요. 10명이었다면요, 치유받은 10명을 예수님께서 찾으셨겠죠. 그러나 예수님 치유받은 10명을 찾지 않으셨어요. 오직 감사를 표하지 않은 9을 찾으셨어요. 그 9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찾으신 것은요, 깨끗함을 받은 10명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은 9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의미, 참된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왜 감사를 해야 될까요?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요? 감사는 그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감사하지 않는 9을 찾으셨기 때문에. 감사는요, 그래서 그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찾으실 정도로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요,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감사를 표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을 향해 또 다른 선언을 하고 계셔요. 그 선언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19절 말씀은요, 치유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치유 명령은 했어요. 이미 다 이들이 치유 받았어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치유 명령이 아니라 이 명령은 무슨 명령이었어요? 이 선언은 무슨 선언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원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 모두 육체 질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들이 감사를 표하지 않았다고 그 질병이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이들 다 치유받았어요. 그것이 변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동일합니다. 이들 모두 육체의 질병, 육체의 구원은 얻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영혼의 구원, 참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놀라운 우리의 삶의 변화, 그것은 감사를 표한 오직 한 명에게만 예수님이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모두도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육체적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 치유되고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하늘의 축복 누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이 세상에 살면서 누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충분히 그렇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메마르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진짜 영혼의 구원, 진짜 천국을 소유하는 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입에 감사의 고백이 만들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 저와 여러분 비춰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감사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는 감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까? 물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저 말의 고백만이 아닐진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느끼고 울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감사가 쉽게 나올 수 없겠죠.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불만하고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이 예년에 반도 못 미치는 수확을
그런 들판을 눈앞에 보고 있는 농부의 마음, 작년과 비교하면 감사의 고백이 지금 우리 입술에 그렇게 쉽게 나오지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감사의 비교의 기준을 조금 넓혀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감사의 비교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그 폭을 한번 넓혀보세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를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과밭 물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오미자밭 두 손으로 쥐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지금처럼 자식 낳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래도 작지만 번듯한 농장까지. 여러분, 어디 이것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것에 비하면 감사한 일 아닌가요? 그것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삶 놀라운 일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 아닌가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 감사의 고백이 오늘 이 추석 명절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울려 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을 함께 나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복 주셔서 감사하고,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주셔서 감사하고, 직장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잔병 많고 나이 들면서 고장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의 두 발로 주의 성전 찾아와 아직도 건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 우리 입술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복된 명절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에 절하는 명절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시는 여러분의 명절,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